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2장 우리 35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있는 말씀, 3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되 이제는 저희는 돌아설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에 왔으니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참된 은혜를 맛보며 우리 심령으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그러한 시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서로 다퉜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말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툼을 중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지를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크다. 그리고 모든 시험 중에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크다. 또한 자신의 약점을 알고 과대평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 이런 자가 큰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을 지체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일까요? 당연히 우리와 늘 함께하며 서로 돌보고 섬기는 자가 분명히 큰 자일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손가락이 자기가 제일 최고다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지는 자기가 제일 두껍다고 최고라고 하고요. 중지는 자기가 가장 길다고 해서 최고라고 하고요. 약지는 가장 소중하니까 자기가 최고다. 그런데 마지막 그 새끼손가락은 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꼬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자님,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코딱지를 팝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끼손가락도 유용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재치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끼손가락이 가장 작지만 가장 또 요긴하게 쓰이는 때도 있죠. 어떤 손가락이 가장 큽니까? 그 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큰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큽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나는 새끼손가락 같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끼손가락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손가락은 가장 큰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늘 성도들과 함께하며 내가 혹시 도와줄 것이 있는가, 내가 봉사할 것이 있는가, 내가 섬겨야 할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힘써 봉사하고 주님의 뜻에 충성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상대평가랍니다. 몇 명만 딱 이렇게 뽑기 위해서.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바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의 뜻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하고 섬겼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적게 줬지만 많이 일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일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큰 칭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라고 또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각 혼자 이렇게 떨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사명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길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 같습니다. 중도에 포기되어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처음에 스타트가 빠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끝까지 돌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했지만 나중에 믿음에서 탈락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상관없는 일한 사람처럼 이렇게 버림당하게 되고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존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이런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검은 싸우고 전쟁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검을 갖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검을 가지고 있고 나는 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검을 갖지 않으면 패배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꼭 검을 소유하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남고 기념하시고 또한 이것이 영원한 상급으로 남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3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특이하게 전과 다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셨죠. 나중에 또 우리 70인을 또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둘씩 사람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죠? 그 다음에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대나 주머니와 신발 이런 것들은 챙겨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대는 뭡니까? 돈주머니, 지갑입니다. 지갑. 주머니는 사람들이 왜 가지고 다닐까요? 먹을 양식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보따리쯤을 이렇게 싸고 옛날에는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보따리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고 가서 전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바꾸어 신을 신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신발이 잘 나오죠. 몇 년을 신어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죠? 옛날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고기는 신은 나무 위에 그 가죽을 이렇게 대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이렇게 헤어지고 끈이 떨어지고 밑이 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애들은 이렇게 우리 신발을 챙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당시에 뭐 병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픈 자들이 우리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고 또 그런 소문이 들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쳐줄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맙겠죠, 그죠? 그리고 살해하고 그러겠죠. 너희가 일한 만큼 삭슬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자가 자기의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마다 환영을 받고 또 이렇게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 초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이렇게 전파하는 가운데 큰 대접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픈데 그냥 이 안수를 하니까 그냥 병이 사라지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귀신을 쫓아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전대를 챙기고 주머니를 챙기고 신발들을 챙기고 겉옷이 없는 이란 사람들은 겉옷을 사고 겉옷을 챙기고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래의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람들의 이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말씀을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죠? 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바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 받을 만한 그러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 이루려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료, 불법자와 같은 이런 부류, 범죄한 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로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장차 곧 있으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믿는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주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오셨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범죄자의 동료로 취급받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아주 범죄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범죄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올 때도 어떻게 옵니까? 정말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이런 사람들처럼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이 범죄자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을 어겼어요. 그죠? 그들이 만든 전통을 어기고 또 성전을 어지럽히고, 그죠? 성전을 막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막 상을 엎고, 그죠? 노끈으로 막 동물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의 권위, 많은 유대인들은 그 권위를 침해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실제로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구설수에 올라가게 되고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예수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평가가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그래서 영접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영접을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기대를 생각하지 말고 양식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준비해서 그렇게 다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다 하더라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비난을 하게 되고, 또 따가운 그런 눈초리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경험했죠? 그전에는 호의적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해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코로나를 많이 퍼뜨리는 이런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시각이 달리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 전하게 되면 얼마든지 잘못된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핍박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오해를 이렇게 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 식인종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몸을 주겠다, 내 살과 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뿔 뿌리고 도망쳤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이렇게 잘 지어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것입니다. 그죠? 또 우리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문란한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우리 성전에도 보면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곳, 또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죠. 정말 문란한 이런 집단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이 나면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불을 질렀을까 라고 그렇게 오해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로 멸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불을 내고 나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옛날에 로마의 방화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또 믿는 이란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오해하기 좋은 그런 구설수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조상들에게 절하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옛날에 한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저기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가 개척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개척교회라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를 막 치근하듯이 보는 거야. 굉장히 치근하게 여기듯이. 뭔 큰 도움이 필요한 이란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세상에서 존귀한 이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명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 이러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일반 교회 같은 똑같은 그런 교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개척교회 이런 교회는 정말 불쌍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취급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늘 호감만 가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한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이와 같이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취급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지 못하는 그러한 취급, 또 범죄자 취급,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했지만 이렇게 범죄자가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핍박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나서 우리도 끝까지 견디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검을 갖추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 없는 사람 손들어. 검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 가운데서 겉옷은 가장 비싼 주기에 속하는 그런 물건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옷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옷이자 그다음에 이불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가난한 일한 사람은 속옷도 없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겉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검이 없는 자는 검을 가지기 위해서 겉옷까지 팔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늘 검을 휴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 검 누가 가지고 있어? 해가지고 보니까 두 사람이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두 자루가 있습니다.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칼과 다르죠. 칼은 음식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양면에 날이 선 아주 예리한 것을 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검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검은 어떤 검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우리 장로들이 군병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이때 이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검을 가지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검을 써야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란 사람,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고가 피해서 이렇게 귀가 잘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잡으러 온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방금 전에는 검을 가지라라고 했는데 검을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검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키는 검이고 또 우리의 대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검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 시편 44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44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시인은 내가 아무리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또 검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칼이 아니다, 검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만 그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그 안에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 안에 있어요. 사단은 믿는 이란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늘 체질합니다. 유혹을 하고 범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또 완전히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유혹의 그런 순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마귀가 이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했으니 베드로를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구를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죽인 이란 많은 이란 사람들처럼 또한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렇게 해를 강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 앞에서 우리가 상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상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검입니다. 위협적인 그런 상황, 마귀의 계략 이런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검이다. 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마귀와 대항해서 자기 자신을 싸워서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진리의 허리띠와 같습니다. 완전군장한 이런 사람들의 허리를 받쳐주는 그러한 진리와 같다, 허리띠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자기의 이 가슴을 방어해주는 흉패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죠. 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켜줍니다. 또 우리 신발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주는 방패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투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틈만 보면 이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흔들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도록 하고 의가 아니라 악으로 이렇게 빠져들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도록 하고 의심하도록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하는 것입니다. 틈만 보면 그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조명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우리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 무엇을 가지고 싸웠느냐, 무엇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켰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제가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증거, 다른 곳에는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검을 가지고 싸우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싸우면서 인내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검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검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재능으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뭐가 가장 두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열심히 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자,
여러 가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위협, 협박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될 때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또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크게 득세하게 될 때 하나님 믿는 것을 비난하고 또 위협하기까지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이거 뭡니까? 마귀가 그 배후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안식일은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것으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 안식일을 잊어버리도록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또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오늘날에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힘쓰도록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것들은 있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적인 생명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영혼이 강건함을 잊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지는 것이고 그 영혼에 큰 축복을 얻는, 신령한 은혜를 얻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로 우리가 또 삐뚤어져 가지고 부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게 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마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길입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자기의 감정이죠. 자기의 감정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주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마귀가 좋아합니다.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스스로를 큰 타격을 이렇게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마귀는 끊임없이 공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따라서 틈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틈을 따라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세상을 향한 탐심, 이런 것들을 자극해요. 우리도 저런 것을 가지고 싶다, 저것도 가지고 싶다. 믿음 생활을 아주 등한하게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가게 되면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 말씀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 그 마귀의 속삭임과 대항을 해서 싸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내가 이런 말은 너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보혜사가 올 때 내가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검을 소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의 마귀 유혹들이 점점점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곱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신앙의 핍박과 신앙의 회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니골라 당과 같은 사람을 추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발람의 교훈과 같이 세상의 교훈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대항해야지, 대적해야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마귀에게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검을 가지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 장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지켜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존하게 될 때 모든 수고와 섬김과 봉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고 떠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지켜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검을 늘 소유하시고 싸워서 이겨서 우리 개성가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소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널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이 없는 자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검을 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이 검을 갖추는 그러한 생활이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또한 검을 갖추는 그러한 시간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조셉 형제가 계속 못 오고 있네요. 우리 조셉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 학생부 영혼회가 있습니다. 또 아동부 행사도 있고요. 또 청년부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젊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건전한 교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도자와 또 전도 대상자들 생각하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